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뭐 한 번쯤 내지는 잠깐 정도의 실수 이런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우리에게 더더욱 이렇게 말하죠. 아유, 뭐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괜찮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뭐 무슨 상관이겠어. 한 번 정도는 괜찮은 거지. 다들 그렇게 하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야. 라는 등등으로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죠. 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리화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대다수가 이제 그게 만연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심각한 죄도 아니고 라는 것으로 이제 어느새 그 죄가 우리 가까이 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행동 하나로 말하지 않고 연합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동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죄의 특징은 찐득이처럼 우리 삶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전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관계, 내 욕망 이것마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몸이 단지 어떤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이 몸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음행을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몸을 이 몸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이죠. 좀 오늘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더 강력하게 말하기를 창녀와 연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를 인용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된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 한 몸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 안에서 주신 연합의 뜻입니다. 그때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지금 죄가 이 거룩한 연합의 자리를 훔쳐서 우리 몸을 가치 없는 일로 떨어뜨리는 뜻입니다. 창녀의 것이 되어버린다. 창녀와 연합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보게 될 스쳐 지나가는 접촉이 아닙니다. 마치
찐득한 본드 접촉체 같이 찐득이와 같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스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달라붙어져 있게 만들고 그 붙어져 있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묶고 몸을 묶고 기억과 양심과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가지 못하게 큰 겉옷을 만들어 버림으로 아무리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과 순전함과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은 육체의 옷으로 이 죄가 둘러쳐져 있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은 죄는 우리에게 말하죠. 잠깐 즐기는 것인데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죄가 너에게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한번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오늘 죄를 우리 가운데 용인하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연합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민감하게 합니다. 까탈스러울 정도로 합니다. 제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이분은 절대 자신의 삶에 이 보호가 되도록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함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 죄가 그 속에 탐닉해 있지 않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애를 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말을 통해서 또 심령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들어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행의 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단순히 이 음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어떤 죄와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녀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여자와 연합하는 일처럼 죄는 그렇게 연합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또 분노와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너무 이미 죄와 너무 가까워져 있는 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거룩함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내 삶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정도쯤이야 라고 쉽게 묵인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삶의 모습들 되돌아보면서 그걸로부터 단절을 고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더욱 주님께 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해도 절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오히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비어져 있으면
반드시 빈 곳은 본능과 같이 허기진 우리의 마음은 먹고자 하는 것이 본능과 같은 일인 거예요. 먹지 않고 일주일, 20일,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이죠. 허기진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외로운 마음, 우리의 스트레스 받는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죄가 마치 우리를 달래줄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채워야 합니다. 빈 곳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내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육체가 강합니다. 육체가 나를 끌고 가고 염려가 끌고 갑니다. 그 염려가 가져다주는 분노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주님과의 교제 안에 주어지는 친밀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상달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히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다주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